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만큼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부장 이야기처럼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귀한 기적과 같은 은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받는 축복, 이런 모든 경험들을 하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믿음을 따라서 복을 주시는 것 같아요. 믿음 위에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분들의 모습을 보면 믿음으로 복을 받은 분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의 믿음의 수준은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믿음이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런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또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체험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하시는데, 그 이만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처럼 이만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믿음이 좋은 성도가 되려면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제일 먼저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백혜진 권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이순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믿고 기도했습니까? 안 믿고 기도했습니까? 그 기도할 때 잘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병이 위중하셔서 에이 설마 치료되겠어? 대표기도 하는 사람은 대표기도 하는 대로 따로, 내 믿음은 따로,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병을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의미예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들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플 때나 식구들이 아플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믿고 내가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보면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를 아실 수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요, 예수님께서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왔습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군대의 계급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백부장은요, 이 유대 사람들은 로마의 속국이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나 안 일으키나 잘 감시하고 그들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와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란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걸 보면서 혹시 저 사람이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아마 그동안 봐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예수님을 보니까 병자를 낫게 하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위험성은 없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이 하시는 걸 보니까 죄를 용서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이 백부장이 계속해서 봐왔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이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갔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게 합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런 질문을 가서 예수님에게 여쭤봐라. 그렇게 보냅니다. 제자들이 가서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누가복음 7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어요. 메시아인지를 뭐로 증명하느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보면서 메시아인 줄 알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걸로 메시아인 것을 알아라.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앓고 있는 병이 육신의 병만 병일까?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앓고 있는 이 육신의 아픔과 육신의 병보다도 더 아픈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치유되지 않고 가지고 가는 상처들이 우리를 힘들고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고민들이 우리를 아프게 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몸이 아픈 것보다도 더 아픈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고 또 그런 마음의 아픔이 때로는 몸을 더 아프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의 아픔들이 우리의 육신의 병을 일으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예수님이 우리의 육신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죄 사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육신의 병을 고침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마음의 모든 병마와 모든 상처들까지도 깨끗하게 치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병을 고치려고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병을 고치는 거는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5절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5절부터 13절 사이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오는 빨간색이 뭔지 아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성경 보시면 제일 먼저 7절에 빨갛게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이 와서 고쳐주세요 얘기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지 않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듣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무슨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고쳐주겠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환자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여러 가지 스케줄이 있는데 오늘은 바쁘고 이제 내일쯤 오전에 시간이 돼서 한번 들려볼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백부장이 와서 고쳐주세요 얘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자마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꼭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서 그 아픈 사람을 위로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가서 그 아픈 사람 옆에서 3일 정도 같이 있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뭐 하신다고 그래요?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주님의 마음에는요, 백부장이 얘기를 할 때 적극적으로 고쳐주고 싶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육신의 아픔까지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병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병은 위로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함께 걱정해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픈 사람이 누구를 초청해요? 장로를 초청해요. 그 사람이 기름을 붓고 기도를 합니다. 이 기름을 붓는다는 얘기는 오늘 이 시대에는 성령으로 함께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프면 인도자들이 가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프면 인도자와 속장님이 제일 먼저 찾아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낫건 안 낫건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성경 공부 때도 말씀드리지만 찰스 크래프트라는 목사님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무조건 기도해보래요. 감기 걸린 것도 기도해보고 손목 아픈 것도 기도해보고 편두통이 오는 것도 기도해보라는 거예요. 낫게 하면 누가 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하신 거예요. 안 낫게 하시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인도자님 부르세요.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으로 부르세요. 인도자님들 속장님들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15명에 한 명씩 권사가 있거든요. 이게 교리와 장정이에요. 그 왜 권사가 있어요? 여러분 위해서 아플 때 기도해 주라고 권사가 있는 거예요. 부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병을 치료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게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에게만 부탁하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낫든지 안 낫든지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기도하시는 거예요. 손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프다는 데다가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반드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그것만이 복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고 마음의 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백부장의 마음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긍휼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는데 한 백부장이 왔어요. 그리고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백부장이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여가 뭐예요? 주여가 뭐예요? 주여는 주인이에요. 주여는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Lord. Lord의 주님. 여러분 그 당시에 백부장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군인입니다. 이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평범한 유대인들을 아무렇게나 대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요, 이 로마의 황제를 시저 이런 사람들을 롤드 이렇게 불러야 되는 사람인데 주님을 롤드라고 불렀어요. 이게 신앙의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체면불구하고 백부장이 예수님은 유대인 가운데 하나인데 그 하찮은 유대인에게 주여 부르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는 군인들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요, 이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당시에 이 로마의 장교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할 때 이 하인 정도면 분명히 전쟁 포로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든지 아니면 노예였을 가능성이 있는데 전쟁 포로나 노예가 아니어도 하인은 집에서 짐승 취급을 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에 직급이 있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주여라고 부른 것만도 모자라서 지금 누구를 청탁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의 하인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얘기냐고요. 여러분 하인이 중풍에 걸렸다고 하는 얘기를 아마 주인은 알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별 관심을 가질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은 그 짐승처럼 취급해도 괜찮은 이 하인을 예수님에게
그런데 그 다음 표현을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시면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뭐라고 말씀하세요?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다는 걸 안 것만도 대단한 일인데 그런데 그 하인 때문에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주님, 그 하인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짐승 같은 존재로 여겨지는 그 하인을 중풍으로 누워서 고생하고 있다는 게 이 백부장에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높은 직급에 있던 사람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하인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요, 단순하게 예수님과 예수님이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은 것뿐만 아니라 아픈 사람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보고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예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이 백부장의 마음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중보기도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와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와 사는 레벨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명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만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아프면 우리 인도자님들, 속장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이 여러분들을 제일 먼저 찾아갑니다. 어떤 때는 저는 잘 알지 못할 때도 인도자님, 속장님들은 가장 먼저 알잖아요. 그래서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으로. 이순희 권사님 편찮으시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한밤중에 일 끝나고 찾아가시는 분이 있으시더라고요. 분명히 자기도 힘들어 피곤하고 그냥 쓰러져 자면 좋을 시간인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병실을 못 찾겠네요. 그게 왜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 함께 아파하고 또 여러분들이 모이는 속회에서 그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함께 아파하는 사람들,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는 모임, 이게 속회고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요, 그리고 속회에 가시거나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뭘 열심히 해보겠다 이렇게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이 뭘 원하는지, 다른 사람의 지금 감정 상태가 어떤지 속회에 가시면 그것부터 관심 갖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공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건데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공통된 경험이 있어야 공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아픔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함께 교회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 공통된 경험,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식구가 되고 서로가 말하지 않아도 공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그 얘기가 다 이해가 되고, 그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 아픔이 느껴지고, 그 사람이 무슨 얘기하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울어주는 것. 이게 우리가 공통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해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우리가 공감하는 좋은 방법은 남의 말을 먼저 듣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예요. 제임스 페너베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텍사스 대학의 교수인데요. 이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룹을 여러 개 나눠두고 그 안에 한 사람이 들어가서 그룹마다 들어가서 15분 동안 계속 대화를 나누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들어간 그룹 중에 어떤 그룹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얘기를 제일 많이 한 그룹이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해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이 말을 제일 많이 하도록 그 사람에게 말할 기회를 주는 속해가 제일 좋은 속해예요. 그래서 먼저 있는 사람들은 말을 길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1분밖에 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떤 분들 중에 말을 길게 해서 1시간 동안 혼자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절대 안 됩니다. 그저 한 5분에서 7분 요 정도면 적당합니다. 길게 하지 마세요. 인도자님들도 가르치실 때 그 짧은 순간에 하늘의 비밀을 말할 듯이 막 1시간, 2시간씩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전하려시고 하는데, 꼭 기억하셔야 될 건 10분 지나면요 안 들려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되게 짧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지만 10분 이상 가르치지 마세요. 안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를 들을 때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팔짱 끼는 거 안 됩니다. 몸을 부드럽게 하고 손을 모으고 눈빛을 부드럽게 하세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감탄사 이런 걸 하면서 들어주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팔짱 끼고 뒤로 제끼고 옆으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룹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안 돼요. 백부장은요, 짐승 취급당하는 그 하인이 아프다고 하는 얘기를 자기가 느낀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이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집이 어디냐고 묻지도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다음 스케줄이 뭐냐고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중풍병도 나을 수 있다고 믿는 것은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아주 너무나 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치료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믿음도 아주 귀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이 믿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마음을 느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만한 믿음, 그 고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셔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서로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시는, 주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만나 신앙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백부장을 향하여 이만한 믿음이라고 칭찬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긍휼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돌보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우리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치료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을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